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입었던 겉옷은 단지 옷 한 벌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일교차가 굉장히 나는 곳이어서 낮에는 뜨겁고 밤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겉옷으로 한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불 대신에 덮을 수 있는 그런 용도였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러니 겉옷은 단순히 하나의 옷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재산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가난한 서민들에게 겉옷은 가진 재산의 전부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세의 율법에는 겉옷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 보내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소중한 자신들의 겉옷을 길바닥에 깔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겉옷을 길바닥에 깔며 어떤 사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예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한 제자에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름을 붓고 여호와가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당시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는데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폭정이 극에 달해 있던 때였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는 군대 장관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후를 따로 불러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의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도망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군대 장관들이 몰려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어안이 벙벙해 있던 예후는 방금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곧바로 자신들의 옷을 예후의 발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열렬한 행동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졌음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면 예루살렘은 순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이미 계산하고 계셨다는 듯이 행동하셨습니다. 평소에 주님이시라면 예루살렘을 찾는 여느 순례자들과 마찬가지로 조용히 걸어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을 이끌어내려고 작정이라도 하신 것 같이 보여집니다. 모든 조건과 상황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의 열망대로 주님은 왕으로 등극하시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랬다면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는 저절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백성들의 환호와 찬송을 확인하신 뒤에 당연히 이어져야 될 후속 조치들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군중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깔린 좌판들을 다 엎으시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이란 표현에는 누군가가 성전을 강탈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찾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빼앗긴 영토나 나라가 아니라 빼앗긴 성전을 다시 찾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성전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책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이 봤을 때 성전은 지금도 너무나 잘 관리되고 있었고 다가오는 명절에 대한 준비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성전을 가르쳐 강도의 속을, 다시 말해서 무력으로 탈취당한 장소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참된 예배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곳은 경제적인 이득과 이권을 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강탈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참된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은 없어지고 마치 행사를 치르듯 제사를 드리며 편한 제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사고 파는 상행위만 남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연호하며 열광하는 그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나라보다 더 중요한 잃어버린 기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아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성전은 과거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처럼 백성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여야 했습니다. 성전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열망은 1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주님께서 장애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전체적인 글의 흐름상 굳이 없어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기자는 가장 극적인 순간에 이 장면을 기록해 둠으로써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성전에는 장애를 입은 자들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 장소에서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성전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만남과 회복의 장소임을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과거 유대인들의 성전이 상업주의와 이권에 의해서 철저하게 왜곡되고 강탈되었다면 오늘날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강탈되고 왜곡되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러하다면 주님을 모르는 이 땅의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우리와 사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는 우리이지만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부드러워지고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오늘과 올해 남아있는 시간들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며 동행하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